정말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19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국내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제 새천년, 2000년 기념 개척교회를 설립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곽삼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개척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그 부분을 맡기로 하고 제가 이제 수정되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소는 우리가 그때 마산 동강교회가 이미 한 3년 전에 어령가미불하게 농촌 개척교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2000년 기념교회는 도시에 하자. 그래 도시에 물색하다 보니까 이곳이 중리 지역이 제일 발전하는 곳이고 특히 또 코롱 아파트가 그때 경남에서 제일 큰 대단히 아파트가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중리 제일교회가 중리공단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옮기기 때문에 국제아파트 3층 상가 예배당을 갖다 우리가 인수를 하자. 그래서 인수를 하고 담임 목사님 사택을 구입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곽삼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면담을 했는데 개척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자기 평생에 한번 개척교회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결정되고 예배당 그다음 사택도 다 준비됐는데 언제 시장 예배를 드리면 좋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새천년이니까 첫째 주일날 드립시다. 그 목사님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월 2일 날 시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시장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제가 조금 권한이 있고 시장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모든 것을 당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한참 생각하시더니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주보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복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 복사기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 복사기를 목사님 사택에 넣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이 오로지 교회를 위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제가 이 새벽기도에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축사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서로의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나온 과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일인가 이렇게 돼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주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더니 저희 가족들끼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마음이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눈 덮인 벌판을 갖다가 자기가 처음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개척교회만 하면은 뭐 당연히 성도들이 오고 이렇게 부흥할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를 적었냐 하면은 나와 동역을 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그 앞에 무슨 글이 있냐 하면은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느니라. 이런 정말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구절을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뒤로부터 이 유로교회에 그런 믿음의 동력자 부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오래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한 4년쯤 지났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저희 그 사무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극동 국제 아파트 건너편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좋은 땅이 났습니다. 이 땅을 구입을 하고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드리고 제 생각에 굉장히 저도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목사님이 이 믿음 없는 장로 이 사람 뭐 이렇게 책할까 싶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장소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을 돌려보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그 교인 수가 그때 얼마 아닌데 엄청난 이 도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단 역사상 아마 이런 도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민 총장님께서 다음에 많은 후배들을 갖다가 키울 때에 개척교회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유로교회를 가서 보고 연구를 해라. 개척교회의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되어야 될 교회가 이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 뭐 새벽기도에는 쭉 나왔습니다만은 또 한 15년 차 되니까 이 비전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5년을 하고 나서 한 10년간 빚을 다 거의 갚았다고 제가 강 목사님하고 한번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갚아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비전센터 저걸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야, 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15년 되는 해 저 비전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긴 예배에 제가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참 이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라요. 그 추진력은 정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뭐 거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뒤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이런 외에도 어떤 복을 주시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 교회 앞에 30m 광로 대로가 뚫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그 암벽으로 되어 있고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옆으로 도로가 날 수가 없는 곳인데 도로가 나고 육교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면 광려천이 있는데 광려천이 정비를 하는데 저 돈이 수백억 들었습니다. 그 광려천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거기에 산책로가 쭉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유로교 성도들이 뭐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한번 거닐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교회 오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유로교회 앞에 벚꽃나무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사로 봤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보니까 벚꽃이 확 피어 있는데 이 앞으로 이 광려천 쪽으로 해서 그 벚꽃 위로 해가지고 이 예배당이 건립되어 있고 십자가가 보이고 너무 정말 천국에 있는 예배당이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나무가 얼마나 그건 한 100그루쯤 돼요. 그런데 원래 이게 이제 그 뚝방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에서 돌을 사귀는 그러한 아주 강한 산성이 나와가지고 돌을 부시고 그걸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양분을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돌로서 이렇게 뚝을 만들고 이랬는데 보통 그는 나무를 안 심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있고 특별히 또 예배당 앞에 9그루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심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3자의 눈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구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갖다가 너무 아름답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예배당은 일수록 아파트나 그 건물로 막혀 있습니다. 정말 가깝합니다. 그러나 유로교회를 오면은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정말 환경이 좋은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우리 영진 목사님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유로교회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그러니까 한 5년 됐죠.
제가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좀 늦게 나가서 보니까 이 비전센터가 건립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궁금해서 제가 그 옆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오병호 장로님이 그 밑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기도 궁금한 거죠. 주일이니까 일은 안 하지만은 그 쭉 안에 내부를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로계 성도들은 정말 축복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든 국가를 회복을 하고 평정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는 궁정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개는 장막에 있구나. 그때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를 보내면서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너는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피눈물을 머금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든 자재를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한테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인계를 한 그 성경이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지금 만으로 75세인데요. 제가 70 광복 때 이제 태어났고 5살 때에 서울에서 피난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례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먹는 곳이 있는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그 교회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면은 그 강냉이 죽이라도 마음껏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에 강냉이 가루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전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 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물자 해가 옷을 갖다가 이제 입고 막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그 월드비전한테 80명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 대단합니다. 예. 우리 동강교회는 저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왜 그걸 제가 지금 느끼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강냉이죽을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월드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온정을 베푸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갖다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이 넘어갔습니다만, 그래 오병호 장로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헌신하신 분들, 또 15년 만에 이렇게 비전센터를 건립하는데 헌신한 마산 유로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분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70년간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예배당을 건립하는데 제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기존 교회 다니고 동강교회 또 다니게 됐어요. 동강교회 이렇게 정축하는 데는 제가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 백지와 같은 곳에 이렇게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오병호 장로님 말씀드려서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20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고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20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